어제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명한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자는 정의를 사랑하는 공정과 공의, 그래서 정의로운 지도자는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강한 자 편에서가 아니라 억눌린 자, 소외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성과 도덕성을 갖추었는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투명한 지도자여야 된다. 세 번째로는 약자와 고통받는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강한 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새 약한 자, 청년, 장애인, 소외계층, 고통받는 국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 네 번째는 국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권력욕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지도자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국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게 하려면 지도자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TV만 보고 있는 엄마가 아이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할 아이들이 없어요. 집에서 하다못해 자기가 책이라도 그냥 보고 집에 책이라도 펴있고, 그런 엄마들은 애들한테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이 당연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엄마는 늘 TV나 보고 핸드폰이나 하고 애들한테 공부해라, 신문 한 쪽도 요즘에 뭐 신문 볼 필요도 별로 없지만 그런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들은 왜? 엄마도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은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빨리 어른 돼야 되겠다. 빨리 어른 되면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빨리 어른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였느니라. 이렇게 너희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능동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인격적으로 응답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6절부터 7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될까? 내가 어떤 번제물, 일련된 번제물, 아니면 내가 어린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니면 천천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심지어는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이런 질문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나쁜 것이 아닌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될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삶에 보여지는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거죠. 결국 신앙생활의 형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내용, 내면의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통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실제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잘못 행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우리의 내면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외적인 것이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없는데 경건의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콩알이 먼저 생기지 않아요? 콩깍지가 있어야 콩알이 생기는 거지. 사람들은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은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생각하길 그럼 내용만 중요하다.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형식 안에 무엇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석화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고 형식만 자꾸 갖추어져 가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그것이 형식화된 신앙이 된다. 화석화된 신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나타난 말씀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너희의 형식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형식 속에 우리의 삶의 형식 속에 우리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의 가장 첫 번째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첫째가 정의입니다. 정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슈파트. 그러니까 온 백성들에게도 정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특징은 정의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됩니다. 왜냐?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슈파트라고 이야기하는 정의는 회복의 정의입니다.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악을 처벌하려고 하는 정의의 개념보다도 더 강한 것이 뭐냐면 회복하려고 하는 정의죠.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런데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회복의 정의란 말이죠. 이 회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말로 행동으로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행하려면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것이 공의인지 그것은 법이 있어야 무엇이 죄인지를 알죠. 법이 없으면 이것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런데 법이 세워지면 그게 이 법을 어기면 이게 나쁜 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공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정, 이 사회 속에 공정이 필요한데 이 공정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부의 공정, 경제 공정, 부와 경제 공정. 예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던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했냐면 미국에서 새로 창출된 소득의 99%를 상위 1%가 차지한다. 지금 점점 사회가 발달되잖아요. 기술이 발달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지는 것 같죠. 지금 중국의 고민이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중국이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중국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기술이 발전해 갈수록 중국의 고민은 뭐냐면 그러면 그 부를 상위 1%가 다 차지할 텐데 나머지 99%는 뭘 먹고 사나? 이게 바로 중국의 고민이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보십시오. 기계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기계화되기 시작할 때 그럼 누가 그 부는 다 차지합니까? 오너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기계화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동화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게 다 그렇게 좋아할 일들이 아닙니다. 그게 부의 공정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월튼가의 재산이 가난한 국민 1억 3천만 명의 재산을 한 사람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분배 공정성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냥 30만 원씩 더 나눠주겠다, 50만 원씩 더 나눠주겠다 그렇게 나눠주면 부의 공정성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 공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공정성입니다. 모든 국민들을 공정하게. 그런데 사실은 그 일들이 산업화를 지나서 자동화로 갈 때에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분명한 것은 마음 가운데 부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정, 공의, 정의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로펌. 부자들이 이용하는 게 로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로펌 변호사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100% 그냥 부자들이 이깁니다. 그게 공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 이겨야 되는 거지. 그런데 판사도 검사도 다 우리가 탄핵하겠다. 그건 공정이 아니, 그건 공정을 완전 무너뜨리는 겁니다. 정의를,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정의를 행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정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하는 정.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란 말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은혜, 사랑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16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은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긍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인들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정의나 공의를 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벌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의는 회복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정의 안에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자, 헤세드, 사랑, 은혜, 그것을 하나님은 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의롭게 여기시고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어찌하여 주님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너희가 밥을 굶고 그냥 너희가 몰골 초췌하게 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너희의 정의, 행동하는 인자, 난 그걸 원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그것을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 없는 정의가 아니라 사랑 있는 정의, 사랑 있는 공의,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못된 공의는 어떤 겁니까? 잘못된 정의가 어떤 겁니까? 잘못된 공의나 잘못된 정의는 이미 사람 뽑아놓고 공고 내는 거예요. 기준에 맞춰서 사람 뽑아. 그런데 공고를 낼 때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 기준에 맞게 공고를 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기준을 보면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준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버린 거지. 문제는 이게 바로 잘못된 공의, 잘못된 정의인데 그것이 아니라 공정.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공의, 그리고 오늘 인자를 사랑함, 이렇게 행동하는 정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느냐? 그것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겸손하게, 겸손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나, 겸손. 그런데 구약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건 이 겸손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동행이 겸손인 거예요. 우리는 겸손을 우리를 그냥 자꾸 낮추는 것만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줄 아는 게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겸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겸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 겸손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할 때에 특히 말씀한 것이 소도 양도 다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두어요. 사무엘이 와서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뭡니까? 진짜 예배가 뭐냐?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영적 산 제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 산 제사는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 드리는 것을 영적 산 제사라고 얘기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우리가 교회 와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와서 사찰로 사는 거 그게 더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부를 가지지 못해도 권력을 가지지 못해도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의를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하는 정의가 아니라 회복의 정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인자함, 사랑함, 긍휼히 여김,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려면 미가서에 더 요구하는 게 뭡니까? 미가서에 요구하는 것은 지도자들을 철저하게 책망하는 것이 미가서거든요. 제사장을 책망하고 선지자를 책망하고 그리고 권세자들을 책망하고. 왜 그들을 책망합니까? 그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코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죄에 가득한 속은 텅 비어버린 나라가 되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3일 동안 또 미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미가서 적절하게 우리가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고 그것이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 나라 안에 나타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정의뿐만 아니라 인자 그리고 겸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권세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공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나라, 교회, 가정들을 만들어 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정의가 되게 해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인자,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있게 해주심으로 처벌의 정의가 아니라 인자함으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잘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개척교회, 지하교회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이게 해주셔서,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짐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또한 오늘은 이 나라의 주권자를 뽑는 그런 날인데 하나님께서 위임하는 그런 권세가 누구에게 오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셔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 속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입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6월 한 달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이 나라를 도우시고 이 백성을 도우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도우시고 이 나라의 국방을 도우시고 교육을 도우시고 이 나라를 온전히 도와주시되, 기도하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6월 한 달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